할렐루야, 주안의 교회 온라인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쁜 한 주간을 지내신 모든 성도님들의 지친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고 싶고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또 디테일하게 또 가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려워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다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할 주제는 식사와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듯이 음식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흘을 굶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담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한국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더라도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또 모든 혁명과 이데올로기 배경에도 역시 백성들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도 이 정치적인 갈등을 말할 때도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한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또 이 공무원들도 철밥통이라고 빗대어 말하는 것도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음식이 요즘은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먹는 것에 고민하지 않는 나라가 되면서 이제 음식은 사람들의 탐욕의 원인이 되었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뽐내기 위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어떤 이는 굶고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음식이 남아돌며 또 어떤 이들은 한 끼를 위해서 고민하고 어떤 이들은 희귀한 음식을 찾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런 음식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 음식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성경에서의 음식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성경도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주신 것은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작과 추수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또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첫 불순종과 죄의 발화점이 바로 선악과라는 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해서 제공해 주신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한 것도, 또한 이 주기도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맨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역시 든든한 세 끼의 식사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도 음식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레위기 11장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못한 음식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배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고 또 음식이 그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식을 통해서 구별시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이 음식을 구별한 것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위생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구별된 음식은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끊었던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금지된 동물이 자라는 환경이나 날씨, 그리고 이것들이 음식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상하거나 전염병을 일으키거나 또 사람들에게 위해했던 음식들이었기에 위생상 당시 문화에서 이 동물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다른 것은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꺼리기는 했지만은 유대인들처럼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영적인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그들이 구별된 백성임을 가르쳐 주신 것은 음식이라는 자체가 매일 식탁에서 식사라는 형태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식탁에서 구별된 동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구별된 정체성을 곱씹을 수가 있었고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식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부터 해서 어린 자식들과 손주에 이르기까지 이 3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서의 음식의 구별에 대한 두 가지 견해는 신약에 이르러서 하나로 통합되게 됩니다. 즉 위생에 관한 요소가 영적인 요소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베드로가 욥바라는 지역의 시몬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게 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찬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것이지요. 우리 10장 13절 말씀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천사의 명령이 있었고 베드로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다시 말하기를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게 되고 이러한 환상을 3번 본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환상을 보고 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 베드로가 사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들이 만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새롭게 깨닫게 되면서 바울의 이방 선교에 큰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이방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지만 그 뒷면에는 음식에 대한 율법적인 관념들을 영적으로 풀어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음식법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별된 음식을 먹고 구별된 제사를 지내며 구별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음식이란 물리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의 샘플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고, 또 음식의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행위인 식사가 더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음식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떠나 음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무엇을 먹고 또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행위인 식사에 대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개념들을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음식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던 그 음식이 우리들의 식탁 앞으로 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야 합니다. 이런 비단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진리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한 끼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독교인들만이 식사 기도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틀림없이 불교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구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음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한다라고 그 친구가 저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당시는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은 감사의 대상이지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하는 걱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음식을 먹든지 그 음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도리요, 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감사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식사 자리는 이 교제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인들 중 자신이 돼지고기를 먹고 또 개고기를 먹는다고 죄책감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음식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식사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식사는 교제와 회복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에 많은 사역을 하셨고 또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2가지로 구분해 보면 회복과 가르침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셨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사역 가운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많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병자와 장애인들, 그리고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과 멸시당하는 여인들과 함께 대화하셨고 또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도 우리들에게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졌듯이 제자들과의 식사 자리가 되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함께 먹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통해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음식만을 잡수신 것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교훈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곧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인사말처럼 언제 한번 밥 먹자라는 뜻은 이 음식을 먹자라는 의미도 있으나 교제의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식사의 자리를 하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길 원하셨고 교제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식사의 자리는 그저 음식만을 먹는 자리로 끝나기보다는 서로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소통과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고 그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세리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고 또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릴 정도로 또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의 식사의 자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부분은 바로 소통과 회복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술자리를 한번 잘하면 어려웠던 사이들도 모든 것이 화해할 수 있는 또한 소통의 자리가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식탁의 교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이 더해져야 합니다. 이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 식사를 하면서 근황도 묻고 또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면 교제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질 때 거기에서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또한 회복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식사의 자리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소박한 것이라도 함께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동차에서도 이 럭셔리한 세단과 또 중저가 경차의 차이가 있듯이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과 또한 시장에서 먹는 음식에는 분명한 어떤 구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비싸고 고급질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비싸고 고급질 음식을 먹어서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가에 의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책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고급스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와 먹었는가에 대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접촉하기 싫어하던 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구별되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욕했고 또한 이런 구별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밴쿠버에 사는 성도들에게 홈리스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은 것이고 또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들의 현실에 맞춰 생각해 볼 때 식사 초대에 인색하지 말라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식사를 초대하기 위해서 가장 불편한 것이 어떤 음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식사는 음식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솔직히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간편하고 간단한 기본적인 음식이었던 빵과 포도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식사의 자리가 소박한 빵과 포도주로 인해서 초라해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박한 밥상을 통해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생각은 식탁 교제의 초점이 음식에 맞춰지지 않고 또 식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맞춰주기 위함이고 또 어느 식사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결혼식이나 생일잔치나 장례식, 심지어는 교회 행사의 평가를 모두 음식이 얼마나 좋았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듯이 소박한 밥상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또 식탁 교제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기보다는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교제와 회복의 시간으로 다가오게끔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는 이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장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음식을 나누는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과 성도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음식은 교제와 회복의 식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현재 목숨을 위해 음식을 구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음식을 생각할 때 무엇을 먹는 것이 몸에 좋고 또 사람들에게 관심거리를 얻을 것인가라고 음식을 탐하기보다는 음식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식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식사의 자리가 성도의 교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영적인 회복이 넘쳐나는 모임이 되도록 틀림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자신이 흘린 피와 뜯겨질 살을 기억하라고 하신 의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영적 회복을 기억하라는 이유는 음식이 식사를 통해서 하루에 한 번씩 반복되는 우리들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영적인 회복과 은혜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음식과 식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한 음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또한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하루에 한 번 이상 음식을 먹으면서도 음식이 좋고 나쁨을 생각했지 예수님의 성찬의 의미가 우리들이 한 끼 식사에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없기는 예수님께서 식사의 교제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듯이 식사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욕망을 탐하는 존재가 아니라 또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물질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형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항상 필요한 물질과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며 더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오늘 한 주간 넘쳐나게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통해 음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알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자녀와 직장과 삶 가운데 또 그리고 우리 주 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